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31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주는 죽음이라.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만큼 더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만은 옥턴 하이스쿨에서 학교를 끝나고 그리고 좀 일찍 끝나고 아이들이 나오다가 이제 과속으로 달렸던 차가 내려오다가 그리고 다른 차와 BMW와 토요타가 서로 부딪히면서 차가 튕겨나가며 학교에서 바로 길을 건넜던 아이들 3명을 쳐버렸죠. 그 중에서 2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한 아이는 지금 크리티컬 컨디션으로 있다는 것, 한국 신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미국 뉴스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죽었는 아이 이름이 리안입니다. 그 아이가 우리 유스그룹 아이입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인데 처음에 제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유사역자로부터 목사님, 우리 교회의 청소년 아이가 이번 사고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와 함께 이제 연락을 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애가 누구냐 사진을 보내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부모가 누구냐 그러니까 부모를 잘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 온 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왔는데 약 한 6개월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어머님은 한국 분이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중국 분입니다. 그래서 리안 이엔이라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 한국말로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15살 그리고 9학년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그분에게 어머니한테 연락하면서 어머니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 사람의 말로 어떻게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이나 만져주시지 않고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님이 그래 이야기하셔요. 목사님, 우리 리안이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우리 유사역자한테 물어보니까 교회 매주일 동안 나왔대요. 아주 신앙이 좋은 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는 지금 주님 품에 저희 있는 거 확신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가 목사님 그런데 아침마다 아이 학교 가는 거 챙겨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이를 못 보게 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자식도 여럿 있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EM 패스트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반드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이야기해라. 9학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9학년 아이들끼리 서로 연락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한테 이야기해라.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꼭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된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당연히 믿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자녀들에게 무관심하시든지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치 못하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시간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15살 먹은 아이가 먼저 간다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언제 우리 속에 다가올지를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물론 예수를 알더라도 고통이 너무 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딸아이는 지금 현재 주님 품에 있는 것을 목사님처럼 확신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자는 자라. 자는 자라마는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다가 죽는 자는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깨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육체가 아니라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몸을 입고 다시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자는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그대로 죽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깨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다가 죽은 그러한 자들은 이별 자체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이지만 너무 슬퍼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복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는 것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닌 것이요, 죽는 순간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의 나라 유익한 일을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요,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음을 얼마든지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동에 불과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주위의 동네 보면 동네 안에 공동묘지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들이 보면은 교회 옆에 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처럼 가꾸어주는 그런 묘지. 그래서 미국 분들은 묘지를 그렇게 멀리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우리가 영원히 분리돼서 천국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묘지에 갔습니다. 한 묘지에 보니까, 미국 묘지에 보면 항상 그 글들이 성경 구절이든지 아니면 어떤 구절들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적혀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묘지에 가서 글을 하나 읽는데 짤막한 세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첫 번째 시작이 나도 전에는 당신과 같이 그 자리에 서서 남의 묘비를 읽었어. 그러니까 읽으면서 속으로 피식 웃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줄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피식 웃었어.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세 번째 줄을 읽어보니까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테니 빨리 준비하시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묘지를 읽을 때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우리 묘비를 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살아갈 때에 죽음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죽음만은 이 세상에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3대 절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책과 정죄의 절망이 하나이고, 그 다음이 바로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이고, 세 번째가 죽음의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고 싶지를 않는 것이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아이고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는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랜 지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이상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아이고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은 삶에 대해서 전부 다 애착심이 다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인가? 죽음이 생존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는 전적으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유가 어떤지 모르는 것이에요. 죽음이 겁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낯선 지역에 가더라도 환경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경계 저편 전혀 모르는 그런 세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를 향한다는 것은 마음의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으면 끝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흙으로 그냥 돌아가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살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사람이 누군가는 한 번 죽는 것이요 정해진 일인 것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은 잠깐 사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세월 나이 점점 들면서 돌아보세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것인가.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아침에 안개가 뜨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쪽 건너편의 세상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이 영원하든 지옥에 가서 영원하든 영원이라는 것이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있을까? 영혼을 누가 받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죽으면 그만인데 자꾸 쓸데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받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서 그 의사 선생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 부인 사랑합니까? 아, 그럼요. 내 아내를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내가 사랑해요. 그럼 사랑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혼은 우리 눈으로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이요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깥에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있는 것을 알지 그렇지 않고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바람도 못 보는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볼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천사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당신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될 때에 성령께서 영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보이게 되고 성령님도 보이게 되고 천사도 보이게 되고 말씀도 보이게 되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결코 없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정말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육신적인 감각으로 영혼을 절대 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왔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두려워하라.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 죽기 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과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거짓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인간이 몸이 흙이잖아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혼이 없는데 집이 무슨 필요해요? 영혼이 없는데 집이 왜 필요해요? 근데 천국에 집을 짓는데요. 육체의 집을 떠나게 되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을 하늘에 예배해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인 거예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내과 의사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죽었다가 살아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병상에서 인터뷰해서 책을 적은 책이 있습니다. 죽음 문 너머, Beyond the Death Door, 죽음 이후죠. 이 내용을 보면은 죽음의 경계선에 넘어갔다가 돌아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방 안에 전체 있는 사람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됐죠. 우리가 죽으면서 거의 무의식 상태에 들어있는 사람 같지만 다 듣고 있다 그러죠. 이때 자신의 몸이, 그 중에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어떤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해방되는 순간이고 새로운 창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것에 빛의 천사, 사랑이 넘치는 누구에게 끌려가서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수정 같은 맑은 도로, 아름다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곳에 가면서 빛다발 앞에, 거룩한 존재 앞에 다 서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환자들은 알 수 없는 그러한 흑암의 존재에 끌려서 불기둥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만났다가 돌아왔다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한 의사 선생이
수많은 환자가 죽었다가 임상적으로 죽었는데 기에게 살아났던 간정책의 모임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의사가 증명해 준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도 천국과 지옥을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내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솟구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내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미움, 원한, 분노, 질투, 시기 이런 것이 가득 차게 될 때에 그 괴로움은 말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데 하물며 세상을 떠나서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을 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육체 정욕대로 산 그러한 자들은 구더기가 죽지 않는 불에 던져져서 소금치듯이 고통을 영원토록 당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사 그리고 목회자였던 무디 목사님 1899년 12월 22일 그가 임종하게 되는데 그의 방 안에서 무디 목사님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아들이 밖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뭐냐면은 돼지가 물러간다, 내 앞에 하늘이 열려 있다. 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급히 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이 아들을 본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것이 꿈이 아니야. 아들아, 정말 아름답구나. 너무 황홀하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으니 나는 가야 해. 그러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뛰어와서 급히 응급 조치를 하고 나니까 다시 깨어났는데 무디 목사님이 자기 몸이 일시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딴 세상을 보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나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자녀들 중에 나보다 먼저 죽은 아이들을 내가 거기서 만났어. 그러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무디는 무엇으로 나를 더 이상 잡아놓을 수 있나? 마차가 방 안에 와 있다. 그러면서 밝은 천국을 향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숨을 거뒀다는 것이요. 주의 종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인 것이요. 예수님이 계신 분은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요.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들 소유하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왜 그런 것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까? 모두가 죄인인 것이요. 그럼 죄인은 적은 죄든 많은 죄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인 것이고 영원한 지옥인 것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던 거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에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법으로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덮여있기 때문에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 칭의, justification이요. 천국 나라 법으로 볼 때 우리가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혹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않는 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고 확실하게 천국을 소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행이냐 지옥 행이냐 결정짓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외에는 사후세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가보고 온 사람이 참말인 것이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다른 종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하메드도 있고 불교, 석가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 종교를 창시했지만 그들은 죽고 나서 사후의 세계를 와서 살아서 다시 간증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직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온 자가 하늘에 올라간 자는 나밖에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도 갔다 오지 않은 자가 어떻게 천국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계시다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니라. 사도 바울은 돌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 밖으로 내던졌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죽어서 입신했는 것이에요. 그리고 3천층 천국에 갔다가 천국이 어떤 것을 보고 돌아왔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돌아왔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나로 봐서는 천국 빨리 가는 것이 좋지만 너희들 때문에 나는 이 세상 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도의 유명한 성자 선다 싱, 그의 책에 보면 자기가 입신해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왔는데 자기가 죽어서 온지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과 저 생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죽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한숨 자니까 딴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다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몸으로 올라갔는데 몸 밖에 올라갔는지 모른다.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낙원에 가보니까 말로서 표현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의 눈으로서는 천국을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천국에도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지만 그다가 비유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요한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죽으면 그냥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는 문이 있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찬양도 있잖아요. 하늘문.
하늘 문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열린 문이 있는데 그곳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 하늘 문 속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섰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천국은 여기하고 거리가 먼 데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왜냐하면 사도요한에 보니까 열린 문이 있는데 그걸로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 다 그 문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천국이 아니라 이것을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열린 문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날 때에 죄악에 가득 찬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에요.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지구의 정력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곳으로 가는 것이요,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갈 수 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죽게 될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걱정 근심할 일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쪽에 한쪽에 있던 강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강도가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낙원으로 데려가는 것이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음부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성도님 죽고 나면 끝이 한 것이라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또한 낙원과 음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낙원과 음부는 천국과 지옥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하기 전까지의 맛보기 장소라 그러죠. 휴양지로 많이 알려진 캘리포니아 길로에서는 해마다 갈릭 페스티벌이 아주 크게 열리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갈릭으로 아주 유명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 갈릭보다 더 유명한 일이 생겼습니다. 롤이라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아기를 갑자기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태어났는데 쌍둥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석 달 반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살아났는데 이 아이 이름이 샤논이에요. 그런데 이 샤논도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3살 조금 지났을 때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을 때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것도 암 환자의 1% 미만이라고 하는 생식세포 암이었습니다. 샤논은 아이였었지만 생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른도 하기 힘들다고 하는 골수 채취 검사나 척추 수술까지도 잘 참아냈습니다. 성격도 쾌활하고 명랑하고 긍정적이어서 가족들에게 항상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5살 되던 해에 샤논은 삶과 죽음의 사이를 오가면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아기 침대 주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녀에게 빛의
터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5살 되는 아이가, 죽음을 앞에 둔 아이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큰 소리를 말하기를, 빛이 너무 눈부시다. 빛이 너무 눈부셔. 천사가 저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사람들 입을 통해 계속적으로 전달돼서 동네 일대에서는 마늘 페스티벌보다 샤논 페스티벌이 이루었다는 것이요. 사람들마다 이 어린 아기의 천국 가는 모습이 이야기로 계속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5살 난 아기가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지어서 말할 수가 있어요? 떠나기 전에 울고 불고 하지 않고 갑자기 큰 소리로 찬란한 빛을 보는 것이에요. 천사들의 소리를 듣게 돼요. 이러면서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 나는 이제는 떠나. 저 빛이 봐요. 너무 감사해, 기뻐해.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어린 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우리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21장 2절에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은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라. 이긴다는 말은 예수 믿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과 영원한 심판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이길 자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기신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께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0의 1조 헌금하고 피땀 흘려 하나님 버렸던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 같이 마음대로 쾌락 즐기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내 삶을 절제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중에 더 불쌍한 사람이 저 어떤 사람이요? 선교사는 더 불쌍하고.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이 긍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도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 믿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도 우리에게 같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셔요. 예수가 생명 되시는 것이요. 다른 길은 없는 것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은 많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늘 말씀드린 대로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하고 회계 업무를 보고 회계 사무실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항상 그들에게 물 때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저보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죽으면 끝인데 뭔 소리예요? 죽으면 끝이래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이야기했어요. 죽으면 끝인 걸 확신합니까? 뭐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걸 확신합니까? 아무 말 못.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음성으로 들었어요. 나는 다른 것은 나는 내 개런티 못하고 내 목숨 못 내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에는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당신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한 번은 못 내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은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믿었으면 첫째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요. 돈도 떠납니다. 명예도 떠나요. 친구도 떠나버려요. 아름다웠던 우리 모습도 언젠가는 떠나버려요. 그런데 오직 떠나지 않고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에 예수만 보이잡기를 바랍니다. 후회가 없어요. 예수 보이잡으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고 복된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